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즉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위탁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위탁하는 걸, 맡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즉 대리인 형식으로 책임을 맡긴다는 건데, 이 책임은, 이 위탁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업에 적합한 사람에게 위탁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본래 회사가 있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또 다른 회사에서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위탁받아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로, 위탁받은 사람의 자세는 군인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군인은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 환경 탓하지 않고 끝내는, 해내는 사람들이 군인이거든요. 총알 날라온다고 뒤로 피하고, 다리 끊겼다고 직진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죠. 총알이 날라와도 앞으로 직진, 또 다리를 이어서라도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극찬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3주밖에 교회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소문이 났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래 소문이 날 수 있었느냐? 2가지였지 않습니까? 즉 주의 말씀을 본받고 3가지 역사를 했어요. 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기 때문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극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나는 교회가 하마터면 되지 못할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실제로 1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과 능력을 당하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또한 매를 맞았는데 수없이 맞았어요. 또한 감옥에 갇혔는데 족쇄를 차고 부당한 능력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힘들면 그냥 복음 안 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능력을 당하면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 CF 스테미날 앞에 갔는데 막 강제로 막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때리는데 막 수없이 때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조롱과 능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2절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서 너희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 고난과 능력이 왔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는 거 포기했다면, 포기했다고 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포기했다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없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위탁받은 자의 자세는 뭐냐? 군인과 같이 환경 탓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장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요?
오너가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을까요? 직원들이 있는데 어떤 직원은 일을 맡기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수준이 안 되어서 안 되고 라면서 계속 변명과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십니까? 못 맡기죠. 그런데 같은 직원인데도 뻔히 안 될 거 알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내려고 답을 찾아내고 뛰어다니고 돌파해 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존재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세상을 위탁하는 것이었어요. 즉,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맡긴 거죠. 왜 맡기는 겁니까?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위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위탁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지막 성천전에 제자들에게 위탁하셨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위탁했습니까? 복음을 위탁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잘 가르치시고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라면서 복음을 위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위탁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됩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능력이 온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시대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3년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전도한다고 사탕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전도하는 그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시대가 굉장히 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졌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하지 맙시다.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냉정하고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튀르키예에 엄청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잔해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 살리려고 막 사람들이 막 끌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둬,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냉혈한 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한번 살려버리면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을 보장하는 엄청난 이 복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 간에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인터넷에 있든 간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다음 달 전도하기를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광신도처럼 그렇게 전도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선포하는 거죠. 복음이 너무 좋은 소식임을, 예수님 믿고 다 같이 천국 가야 함을 선포하는 이 일을 할 때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받은 자의 자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종과 같은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게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봐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탁받는 자의 자세가 뭐죠?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종인 줄 알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오너가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못 맡깁니까?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자기는 직원인데, 주인이 시키면 하면 되는데, 주인이 시키는 데도 안 하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의도대로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부르잖아요. 그리고는 달란트를 위탁해요. 그거 가지고 사업을 잘 해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극찬했던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예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다 감춰버려요. 그랬더니 주인이 노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면서 아예 쫓아버리죠. 자기가 주인인 줄도 모르고 주인의 의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버리는 이런 종을 악한 종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전히 세상적 질서가 존재해요.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받는 자의 자세는 항상 종의 자세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일한다고 해서 뭐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3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니라. 즉 내가 종의 자세로 일을 하지만 사람 자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아첨이나 아부나 어떤 속임이나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 일하려면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상사에게 아부하고 선물 공세하고 아양을 떨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전교회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실력보다는 상사에게 아부 잘하고 선물 공세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승진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오래 못 간다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 실력이 다 들통이 나서 빨리 퇴사를 하게 되고 안 좋게 끝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직장생활은 어떻게든 간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실력으로 승부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빨리 승진했던 사람들은 빨리 퇴사를 하고 오히려 이분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큰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기쁘게 하는 거 이거 잠시예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잠시 사람을 잃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다 가지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순종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기 아들 안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칭함을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잖아요. 골로새서는 말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위탁받은 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종의 자세로 일을 하는데 사람 자체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종들아 상전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자세는 종의 자세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주인인지 누군지를 알아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 안 했어요. 즉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복음을 구걸한다거나 아첨한다거나 꼬신다거나 속인다거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3주 동안 그냥 복음의 핵심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자체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복음만 전해도 소문나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사람 쪽수 세우려고 사람들을 꼬시고 아부하고 눈치 보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기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죽기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자세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위탁받은 자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위탁받은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두 부류의 사람처럼 사역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류냐면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유모의 특징이 뭐죠? 유모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모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모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유모는 아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안 먹이면 죽고 안 입히면 추워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자라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모라는 겁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가면 막는 사람이죠. 좋은 길을 가도록 지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나쁜 환경에 대해 경계하고 그런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자기 자녀에게 하듯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소문이 나는 교회로 인정받을 정도의 사역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위탁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자식까지 돌보고 아끼고 권면한 일을 하면요 인정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일을 위탁합니까? 일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할 때 진짜 내 자식처럼 일하는 사람, 내 자식 같이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고요. 실제로 일을 위탁을 했는데 뭐 일을 막 남 자식 다루듯 관심도 없고 일을 막 다루고 돌보지도 않고 회사 재정이라고 막 쓰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실제로 어린이집에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CCTV가 없었을 때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잘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부 교사들이 아이들을 막 다루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를 막 던지고 때리고 이상한 걸 먹이고, 만약 자기 자식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아이 못 맡기죠. 바로 퇴출시켜 버리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존재거든요.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잠시 위탁받아서 돌보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봐야죠. 그런데 어떤 엄마는 11개월 된 그 아기를 집에 방치한 채 3일 동안 실컷 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아사 상태로 죽은 거예요. 이런 부모에게 자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제일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녀를 다루듯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시설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은데 주일학교가 좋아서 보낸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일학교 좋아? 이렇게 보니까 교사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자기 자녀도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식처럼 품어주고 안아주고 걱정해주고 또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주일학교가 이제 설립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아이들이 영적으로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는 마치 내 자녀를 다루듯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영과 육이 만족스러운 교회가 좋은 교회이거든요. 교회는 유모처럼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돌봄과 동시에 아버지처럼 말씀을 권면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내 자식같이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는 그런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해요. 교회 성도를 대할 때 남 자식 대하듯 내 자식한테는 철저하게 잘하면서 성도는 남을 대하듯, 갑을관계로 성도를 대하듯 성도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고요. 내 자녀인 것처럼, 내 사랑하는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군인과 같이 환경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종과 같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 자식과 같이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소문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